할렐루야. 2022년 상반기 예수제자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지난주부터 저희는 이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제자학교를 시작했습니다. 2주 전에는 임상욱 교수님께서 선교의 성경적 이해라는 강의로 탁월하게 강의해 주셨고요. 지난주에는 변준호 목사님께서 세계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열강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어떻게 뿌리셨고 또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났으며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우리가 그 흐름을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서 함께 공부하니까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왜냐하면 가장 적절한 때, 복음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또 이 땅에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우리나라를 일으키시면서 또 나중에는 우리나라가 선교 강국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귀한 도구로 쓰임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교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때부터 오늘날까지 역사를 저는 이 5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구한말부터 1903년에는 복음의 수용기, 그리고 1903년부터 1945년은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해외 선교를 그때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945년부터 1960년대에는 이 기독교 선교가 다시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힘들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내서 기독교 선교를 열심히 한다는 거죠. 재출발. 그리고 60년부터 1987년에는 이 선교가 슬슬 이 씨앗이 열매를 맺고 도약하게 되고요. 1987년부터 현재는 선교 강국으로서 중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의 수용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 기독교를 접촉하게 되는데요. 언제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 복음을 접촉하게 될까요? 사실 개신교는 아니고요. 경교나 이 천주교를 통해서 이 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개신교니까 개신교 관점에서 그 시작을 봐야겠죠. 우리나라의 개신교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이 네덜란드 사람인 벨테브레, 좀 쓰겠습니다. 벨테브레나 하멜, 이들은 이제 선교사가 아니라 개신교 신자들인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도 사실은 무역을 하다가 제주도에 표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에 올려갔던 건 아니에요. 표류하면서 우리나라 조선 군인들에게 잡히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그 지역 주민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접촉했다고 이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는 귀출라프라는 이제 네덜란드에서 파송한 독일인 선교사입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1832년도에 황해도 백령도를 지나서 충청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도라는 곳에서 기다리면서 이제 조선에 대해서 선교를 하려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선교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허락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 무역을 하고 싶다라고 당시 임금인 순조에게 글을 보내게 됩니다. 지방 관리를 통해서. 지방 관리가 이제 임금에게 보고를 하게 되고 또 그것을 또 순조 임금이 이제 회신을 하게 되겠죠. 그 기간 동안에
고대도라는 곳에서 기다리면서 거기 주민들을 접촉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구출라프는 아무래도 중국과 무역을 했기 때문에 중국말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어 성경, 중국어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 나라에 정식적으로 선교, 이 복음이 증거되는 때라고 이 개신교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순조 임금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출라프는 그곳을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됩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요. 19세기 중반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문호를 개방하게 되면서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서방에서는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보내게 돼요. 이때부터 이 개신교의 적극적인 선교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선교사님들이 그때부터 우리나라 조선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처음에 온 선교사님은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알렌입니다. 자, 근데 이 알렌 선교사님은 사실 선교사의 신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의료 선교사, 의료 사역, 의사의 신분으로 오게 돼요. 그럼 정말 이 개신교의 처음 이 공식적인 목사와 선교사의 이 신분으로 우리나라에 온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펜젤러, 그리고 이 장로교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동시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공식적인 이 개신교의 선교가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사실 이 공식적인 이 선교사님들의 입국 전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방법을 통해서 사실 우리 조선이란 나라에 복음의 씨앗을 심겨주셨어요. 자료를 보면은 만주에서 중국 선교사로 활동하시던 분들이 중국에 있다 보니까 그 근처의 나라를 알게 되고 조선이란 나라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맥킨타이어나 로스 선교사를 통해서 그 만주 지방에서 무역을 하던 조선인들이 그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심지어 세례를 받고요. 그들이 너무나 뜨거워서 성경 번역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굉장한 건 뭐냐면은 공식적인 선교사님들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이미 어떻게 되었다? 몇 년 전부터 조선말로 성경 번역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교사님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나라 조선말로 성경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복음이 빠르고 잘 전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때의 특징, 선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평신도들이 열심히 참여했다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 매서인, 전도인, 전도부인으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성경책을 나눠주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은 선교사는 아니지만 목사는 아니지만 평신도 입장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인, 전도부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때부터 막 일어나게 됩니다. 자, 특별히 이제 이 알렌 선교사님과 이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활약을 우리가 좀 봐야겠죠. 이 알렌으로 시작된 이 의료 선교. 그래서 당시의 신분계층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아주 그 당시 선진화된 의료기술을 우리 조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또 아펜젤러 언더우드는 교육적인 접근에서 교육 선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근대 교육의 틀을 제공했고요. 조선을 복음화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들 밑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들, 그 위에 후배들, 기독교 학교 자란 사람들이 나중에는 민족운동의 선구자가 돼요. 근데 이것 또한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운 학교 밑에서 그 제자들이 민족을 일으키는 민족운동의 선구자가 되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료를 보니까 당시 감리교의 선교 정책, 미국에서는 이제 북감리교, 남감리교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요. 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협력하면서 선교를 했어요. 근데 이 선교 정책 특징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순회 전도를 한다는 것이었어요. 순회 전도. 이게 장로교와는 다른 건데 장로교는 거점을 마련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이 감리교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마치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전국을 순회하면서 전도를 했다고 해요. 이것이 당시 장로교 선교사님들이나 이 다른 타교단 사람들한테는 좀 좋게 보이지 않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감리교의 특징 중 하나는 순회 전도를 원칙으로 했다. 두 번째는 교육 선교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초기 감리교 선교 정책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교육 선교에 중점을 두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비교군이 장로교 아니겠습니까? 장로교는 뭔가를 교육을 할 때도 그냥 일반인보다는 기독교인들을 양성하는 것, 기독교인 지식인들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은 우리 감리교는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글을 알아야지, 지식을 알아야지 하면서 일반 교육에 더 치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감리교가 더 어떻게면은 더 이 포부가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영향력이 더 큰 거고요. 세 번째 또 특징이 있는데요. 여성 선교사가 타 교단보다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의 특징 중 하나는요, 여성 목회자들을 굉장히 우대하고요. 타 교단보다 이제 여성 목사 안수가 제일 빨랐죠. 그 이유가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부터 우리나라는 성인 남자뿐만 아니라 부녀 사역, 그러니까 이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 그 당시 소외 계층들에게 대한 사역을 더 중점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성 교육에 힘을 썼고, 그걸 통해서 여성 선교사들이 일어났고 여성 사역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전도 부인입니다. 전도 부인은 뭐냐면은 전도하는 여성들이에요. 이 전도 부인이 많으면서 당시 이 조선에는 이 샤머니즘, 특히 무당들이 많았는데 이 무당들이 전성하는 그때 전도 부인의 역할로 인해서 이 기독교가 샤머니즘을 대응하는데 아주 탁월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한말부터 이 1903년도까지는 우리나라가 복음을 접촉하고 복음을 수용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심겨주고 계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1903년부터 1945년 볼까요? 이때의 특징은 이제 부흥운동이 시작이 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해외 선교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1903년부터 1908년도까지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때 아주 큰 부흥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원산 부흥운동과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이 성경 공부와 기도, 새벽기도 등 오늘날 한국교회의 중요한 특징들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흥운동을 통해서 한국기독교회가 쭉 그때부터 부흥을 하게 되죠. 자, 이때 이 부흥운동의 중심 역할했던 교회가 있는데 어디 교회일까요? 예, 평양의 남산현교회. 남산교회의 뿌리가 되는 남산현교회와 이 평양 이 장대현교회, 남산현교회와 장대현교회를 중심으로 그 부흥운동이 펼쳐졌다는 것이죠. 자료를 보니까 부흥운동을 통해서 남산현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데요. 그 당시 교인들의 숫자가 남산현교회 교인들 숫자가 3,000명이 넘었대요. 놀랍죠? 자, 이때 이 시기 때 학자들이 말하는 이 기독교가 부흥이 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부흥이 왜 되었을까? 첫 번째, 가슴부터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흥운동의 특징 중에 하나가 회개운동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부터 내가 우리 조선 사람들을 무시했고 내가 교만했다는 것을 울면서 회개하면서 진심 어린 기도를 했어요. 그것을 보고 조선 사람들도 너무나 놀래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뭐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울면서 기도하지? 나도 잘못한 것이 있는데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부흥을 원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도입니다. 기도.
부흥은 기도를 시작한다.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 하나의 특징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성경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특히 여러분이 사경회 아시죠? 사경회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냥 모여서 그냥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한 자라도 더 배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성이 여기서 또 드러나죠. 우리가 이 시대에 부흥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올해 우리 남산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365 말씀 동행이죠. 우리가 열심히 말씀과 동행할 때,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100년 전 일어났던 그 부흥운동, 부흥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교회로부터도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기도로 돌아갈 때. 자, 이 당시 또 부흥이 된 세 가지 특징 중에 세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너도 나도 상관없이 다 전도하려고 하는 그 구령열에 불타올랐다는 것이에요. 영혼의 부담감이 있었대요. 그 당시 자료를 보면은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심지어 주변 이웃들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려고는 이 전도의 부담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말씀, 전도 이 세 가지 특징을 통해서 엄청나게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부흥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당시에 이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당시 선교사님들의 이제 선교 정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교회가 비정치화되는 걸 원했어요. 그래서 이 정치 문제에 신경 쓰지 않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선교학자들이 꼽는 좀 아쉬운 점 뭐냐면은 이 그냥 지역 교회, 교파 교회로 남았고 민족 교회로 넘어가지는 못했다. 민족을 위해 애쓰고 민족을 위해 일하고 민족을 섬기려는 그 교회로 나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선교사님들의 방침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일제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시대적 부름이었겠죠.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니까 이 교인들이 민족교회로 나가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변화시켜 갑니다. 선교사님들이 아무리 통제를 하려고 했어도 그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 운동을 하게 되고 교회에서 또 민족을 위해서 막 일을 하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과 좀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기독교 민족 운동이 이때부터 시작됐다는 것도 이 당시 선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3.1 운동이 우리 한국 기독교에 큰 영향을 끼쳐요. 3.1 운동의 시작도 사실 이 교인들을 통해서 시작된 것인데 3.1 운동을 하면서 이 민족의 십자가를 교회가 지게 되고 일제의 가장 심한 탄압을 이 기독교가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조선 사람들이 기독교를 달리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예수쟁이들 자기들만 생각하고 자기들 모이기 힘쓴 줄 알았는데 나라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네? 그러면서 민족 종교로 전환이 됐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교인들이 별로 없었지만 교인하면은 나라를 사랑하는 기독교인이라는 인식이 점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일제 이 시대가 길어지잖아요.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이제 기독교도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사회 내에서는 그 현실을 수용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패배주의,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당시 근데 이제 1920년부터 20년에서 30년부터 이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계몽하고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민족 계몽 운동, 신앙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니다. 우리가 패배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허무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길선주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을 통해서 신비주의 신앙운동과 민족 계몽운동이 일어나면서 민족 의식을 고취하고 독립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한국교회가 굉장히 애를 써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여러 가지 또 선교의 방법들이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농촌과 어린이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특히 농촌 계몽 운동, 그리고 문맹 퇴치 운동, 절제 운동, 야학 운동, 여성 운동 등 그 일제 찬하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독교 교계 지도자를 중심으로 계몽주의 신앙 운동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어려운 일도 또 드러나게 됩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였냐면은 신사참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일제가 저 기독교가 이 나라와 민족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큰 의지를 하게 하고 자발적인 계몽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잘 침탈하지 못하게 만드네. 저들의 정신을 무너뜨려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교인들한테도 강요하고 심지어 그 기독교 지도자들 교회 목사한테 그것을 강요하고 그것을 하게 만들어서 그 당시에 많은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신사참배를 하는 순환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탄압을 받았죠. 반대하는 선교사님도 어떻게 됐죠? 이때 다 추방당하는 거예요. 특히 일제는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기까지 합니다.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뭐죠? 수원 제암리. 써질 데가 없네요. 자,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이 가장 유명하죠. 네.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학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대로 신앙 굽히지 않고 열심히 예수님 믿었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해외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해외 선교. 자, 장로교회를 시작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 선교의 시작은 이제 이기풍 목사님 아시죠? 제주도의 이기풍 목사님을 파송을 시작으로 이게 이 제주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10년에는 우리 감리교가 손종도 목사님을 중국에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이 해외 선교를 하는 한국, 우리나라 기독교가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곳에서도 복음이 필요하니까. 우리도 어렵지만 그곳에서도 한인들이 있고 그들이 복음을 원하니까 교회가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주, 일본, 시베리아, 아까 제주도 말씀드렸죠. 제주도, 그리고 미국, 중국 등 해방 전까지 무려 200명이 넘는 선교사를 우리 한국 기독교가 파송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45년부터 1960년까지는 사실 이제 일제 시대에서 참 어려웠겠죠. 많이 어렵겠죠. 근데 또 이제 전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독교 선교 재출발하려고 하는 이 노력이 굉장히 이때 많이 일어납니다. 자, 나라가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과제는 친일 관계를 청산하고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이 분할 점령된 남북을 이 새로운 군대 국가로 만드는 것이 이 우리 민족의 과제이자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자, 이 교회의 과제는 이런 민족의 과제에 동참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 교회가 그동안 일제 시대가 길어지면서 이 친일 관계도 이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그것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갱신하면서 교회도 새롭게 하고 나라도 새롭게 하면서 사회 여러 갈등들을 해소하는 화해와 일치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교회는 노력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해방되면서 누가 들어오죠? 우리나라에 미군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945년부터 1948년 미 군정기 때 이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누구도 들어오느냐? 선교사님들이 다시 한번 또 들어와요. 근데 이때 선교사님들이 특징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들은 단순히 복음을 증거하러 온 선교사님이라기보다 이 교회와 나라의 이 소통, 그리고 그 관계를 좀 잘 하기 위해서 온 선교사님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당시 교회는 굉장히 이제 어수선할 때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었으니까 나라를 세워야 되고 또 남북이 갈라져 있고, 그래서 이제 이스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되는 이 초대 정권을 이제 기독교가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국가 정당화에 이 교회가 기여하게 됩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은요, 이 친기독교 정책을 굉장히 많이 펴니다. 이때부터 교회가 많이 성장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1954년도는 한국 개신교 선교 70주년을 맞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요, 이때를 즈음해서 신앙 부흥을 다시 한번 도모하고 해외 선교에 힘을 쓰자라고 서로 이렇게 이 힘을 다집니다. 근데 이제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참 힘든 때잖아요. 그리고 이 사회적 영향은 이 일제시대 때보다는 완전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은 각 교단들이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 감리교회는 이때쯤에 남감리교와 북감리교가 연합해서 하나의 감리교회를 만들어요. 근데 장로교회는 이때부터 교단이 분열됩니다. 그래서 1952년도에는 고신, 1953년도에는 기장, 1959년에는 합동, 통합 등등. 그래서 오늘날 장로교 되게 많지만 또 장로교 내에도 파가 다 있잖아요.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196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는 선교의 도약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4.19 혁명과 5.16 쿠데타 사건 등 급변한 사회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와 민족은 허탈함에 빠지고 굉장히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자, 이때 기도의 교회 지도자들은 1965년을 복음화 운동의 해라고 정합니다. 복음화 운동의 해. 자,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초교파 중심의 조직을 갖추고 전도 운동, 대형 전도 운동을 추진하는 이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농촌전도, 도시전도, 학원전도, 군전도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면서 다방면에서 전도 활동하는 초교파적인 복음화 운동의 해로 선포하고 엄청 열심히 전도했다는 것이죠. 이 운동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김한란 박사님, 이 유명한 기독교 인사들이 줄을 이뤄서 운영위원이 돼서 이래는 특히 이 감리교인이자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요, 이때 감리교회가 아주 그냥 성장합니다. 제가 참고한 책을 보면은 장로교 계통의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때 김한란 박사를 통해서 감리교회가 엄청 부흥했다. 좀 질투와 시샘 어린 그런 이 글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 자, 이 1970년대는요, 교회가 아주 급성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발전은 교차를 초월한 이 복음운동 때부터 시작이 되면서 대형 집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이때부터 열심히 모이기에 힘씁니다. 그러니까 대형 집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학자들은 입을 모아 말해요. 그 유명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전도 집회가 이때부터 이루어진 거죠.
1973년도에 5천만을 그리스도께로 5천만을 그리스도께로 하는 주제로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미국의 부흥사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초빙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초계파 전도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구, 춘천, 전주, 광주, 부산 등 지방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면서요, 그냥 열심히 전도 대회를 하고 나중에는 서울 여의도에 모여서 그 집회를 끝으로 폐회가 됩니다. 근데 이 당시 기록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440만 명이 모였대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440만 명이면 결신자가 10만 명이었대. 10만 명. 이 빌리 그리엄 목사님 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10만 명이 결신했대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교회가 이 탄력을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돼요. 아, 열심히 전도하면 부흥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이후로 엄청나게 많이 대형 집회가 계속 있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CCC 중심으로 엑스플로 74라는 대학생 선교 단체들 중심으로 된 집회가 있었고요. 77 민족 복음화성회, 80 세계 복음화 대회 등등 이 대형 집회를 통해서 교회가 아주 성장하고 선교, 해외 선교를 또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이 교회의 이 모습이 그때 형성하게 되는 거죠. 또 특히 이 7, 80년대에 이 선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사회 참여 운동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회 참여 운동. 특히 1970년대에 전태일의 분신 사건으로 이제 민주화 운동이 본격화되지 않습니까? 이때 교회도 같이 이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특히 이제 산업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산업 선교에 임하고 또 사회적 약자를 돕는 빈민 선교 등 새로운 차원의 선교 전략을 이때 교회가 세우기 시작합니다. 또 이때부터 이 1970년대, 80년대에 해외 이주민 중심의 한인 선교가 또 열심히 시작돼요. 한인 선교. 한인들을 중심으로 한 선교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때부터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단체와 기관들과 기구가 막 생겨납니다. 그래서 뭐 대학생 선교하면 유명한 게 CCC죠. CCC, 뭐 IVF, 조이 등 뭐 대학 선교 단체라던가 아니면 유명한 그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단체, 기구들이 이때에 많이 세워져서 많은 선교 헌신자들을 배출했다라고 책들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렇게 알면 됩니다. 자, 이제 1987년부터 이제 오늘날까지는 선교 강국으로의 중흥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980년대는요, 특히 우리 한국 기독교의 선교의 어떻게 보면 분기점이 되는 폭발적으로 선교를 감당한 선교 강국으로 가게 되는 굉장히 분기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이 1980년대 어떤 일이 일어나죠? 구소련이 붕괴가 되고요, 냉전 기류가 전 세계적으로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는 88 서울 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88 올림픽. 자, 88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되면서 여행이 보편화돼요. 그리고 선교가 촉진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올림픽을 통해서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위상을 쩔치게 돼요. 저 나라 아니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더라도 전쟁 겪은 국가 아니야? 아주 그냥 못 사는 나라 아니야? 그런데 올림픽을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관점이 달라지니까 우리가 더욱더 세계 선교의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리고 이때 화해, 평화, 일치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던 때니까 어떤 선교도 가게 됩니까? 그전에는 우리나라 선교, 뭐 산업선교, 빈민선교, 국내 한인선교, 우리나라 자국민주심의 선교를 했다면은 이제부터는 북한 선교에 박차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급파적으로 이 목사님들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선언을 해요.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선언. 그래서 이제 민족의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 선교에 대해서 이때부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 동포 돕기 운동, 남북 화해와 교류의 물꼬가 이때부터 트여지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북한을 선교할 수 없었지만 간접 선교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1989년도에는요. 1989년도에는 이 모든 국민들에게 이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88 서울 올림픽을 경험한 이후에 이제 우리 내국인들이 해외여행을 마음대로 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 선교 사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자유롭게 해외 선교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선교사 파송과 해외 선교사 파송 그리고 단기 선교 등 이때부터 많은 교회가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선교사들의 숫자가 막 증가하게 돼요. 1979년도에는 1979년도 공식 자료를 보면은 93명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인 선교사가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1982년도에는 323명. 그러다가 올림픽 끝난 이후에 1989년에는 1000명이 넘습니다. 1000명이 넘어되게 됩니다. 1178명. 1990년에는 1645명. 1994년에는 3000명을 넘습니다. 3272명. 그리고 2022년 현재는 제가 이 통계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오늘날에는 167개국에 22,210명을 보낸 선교 강국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와, 불과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복음을 몰랐던 우리나라가 100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167개국에 22,210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 강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 덕분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이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돌아볼 때 한국 교회 선교의 장단점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장점은 뭘까? 우리 이 나라에 왔던 이 선교사님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미국 선교사님들이고 그리고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이 우리 한국 교회 신앙이 이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앙의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 장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교에 대한 뛰어난 열정과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니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거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바로 그냥 다른 나라에 제주도는 당시 그때는 이제 바다 건너편이었으니까 다른 나라라고 하기 힘들지만 이제 외부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해외 선교의 시작을 이제 이기풍 목사님 때부터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제 해외 선교와 거기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열정이 컸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성공 사례가 있다. 이 헌신과 근면, 열정을 바탕으로 한 선교 운동에 수많은 선교 사례가 있다. 뭐가 있을까요? 이제 대형 집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또 여러 가지 다방면의 사회적 참여, 여러 가지 이 시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봉사하고 또 그 전엔 또 이 소외대행했던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계몽시키고자 노력했던 그런 여러 가지 성공 사례를 우리나라의 선교의 장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단점은 뭘까요? 단점을 보자면은 이 단기적 성공 중심의 선교가 선교가 이 단점으로 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때부터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고 단기 선교를 보내잖아요.
단기적으로 결과를 빨리 얻어내려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특징인 그 빨리빨리가 여기 선교에서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 이 여러 이 서방 국가의 선교사님들의 노력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 나라에 선교사님 보내면은 바로 막 붕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바로 뭔가 열매를 봐야지만 그것이 성공했다라고 막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선교 역사를 들어봤을 때 우리나라 이 한국 교회의 선교의 단점 뭐냐? 너무 이 단기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걸 이 학자들은 뽑더라고요. 또 과도한 경쟁과 협력 부족. 사실 이 교단 분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실 우리나라 이 교회사를 보면은 분열의 역사예요. 굉장히 분열이 많이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가 되길 원하시고 화합을 원하시고 그러시는데 사실 우리는 부족해서 막 분열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선교 운동에서도 영향이 있어서 같은 교회인데 중복으로 막 같은 나라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도 막 경쟁하게 되고 그게 우리나라 선교의 조금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자민족 중심주의.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면은 그 나라를 인정하고 그 나라를 문화와 여러 가지 정치 이런 거를 인정하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독교 믿었으니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 하면서 돈으로 선교하려고 그러고 우리나라 문화를 막 강조하고 이런 모습이 좀 있다는 거죠. 그게 단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자, 선교 강국이 되었고 167개국에 2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귀한 기독교 귀한 한국 기독교가 되었지만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쇠퇴를 걱정하고 있고요.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마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교세가 줄어드니까요. 이제 선교에 대한 열기도 시들해져가고 있다고 많은 학계와 이 관련 기구와 단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선교에 더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에 대한 그 사역, 우리가 먼저 선교사가 되어서 그럼 제가 10년 전에 제가 이 선교사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배웠던 게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은 선교사가 돼야 된다. 보내는 선교사 아니면 가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는 직접 그 나라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가는 선교사고요. 보내는 선교사는 누굽니까? 우리 지역 교회를 섬기는 개체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이 기도하고 물질적이든 기도로든 후원하면서 보낸 선교사가 된다는 거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가지 못하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열심히 선교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남산교회는 굉장히 선교 중심 교회입니다. 이번 예수제자 학교의 주제가 선교이거든요. 앞으로 선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강의가 매주마다 여러분들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심히 경청하셔서 선교에 대해 열심히 더 배우시고 또 기도하고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뭐가 있죠? 우리 기독교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유명한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있고요. 거기 묘비에는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귀한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그것을 읽어드리고 오늘 강의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헐버트 선교사님,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캔드릭 선교사님,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여러분 이 양화진에 가서 선교사님들의 이 묘비를 보면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아, 우리랑 다른 인종,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과 열정과 헌신을 바쳤다니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같이 한국을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복음의 씨앗을 맺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고
선교 강국으로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그 사랑과 그 정신을 우리가 그 뜻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열방에 전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고 저희가 우리나라를 향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100여 년 전 이 조선이란 땅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목숨 걸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과 정신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 아무리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선교에 대한 우리 소망과 관심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며 더욱더 열심히 선교 활동에 매진하고 돕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남사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선교지에 가지 못하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예수제자학교 많은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강의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아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으며 선교적 마인드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